전환을 좀 시켜주시겠어요? 그렇군요. 네. 마이크를 제가 하나 얻으면 좋겠네요. 종말에 대한 주님의 강론을 제가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차례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해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한 번 더, 세 번에 걸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렵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좀 더 해나가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님의 강론에 대한 종말에 대한 주님의 강론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서 나온 부분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다루기 위한 서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대략 한 번 정도 진행이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조금 더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하는 지금 종말에 대한 주님의 강론 마태복음 24장, 25장도 그렇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거의 다 제가 이미 연구된 게 아니라 연구해 나가면서 몇 가지 기초적인 연구 위에 좀 더 연구해 나가면서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80%는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한 20% 정도는 제가 연구했던 그 토대 위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이것만 제가 준비한다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종말에 대한 주님의 강론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에게 제가 좀 어렵다는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조금 설명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 부분, 혹시 저 부분도 좀 전환될 수 있습니까? 프로젝트로? 저 부분도 좀 전환될 수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전환될 수 있습니까? 저 스크린도? 안 되나요? 이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3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익숙하지 않게 여러분이 들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오늘 조금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책, 성경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있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다음 말씀이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구절과 어떤 구절,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들이 다 짝이 돼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혼자 따로 엉뚱하게 있는 게 없고 다 서로 연결돼 있다.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짝이. 짝을 가지고 말씀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영감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에 다 짝을 가지고 말하는 방식을 했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34장 16절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예전에 어떻게 우리가 이해했냐면 신약의 부분과 구약의 부분이 짝이 있다. 구약의 내용들을 신약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봤어요. 아주 맞는 말씀이죠, 그게.
그런데 좀 더 깊이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짝들만 아니라 본문 자체 안에 짝들이 있더라. 현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현대식으로 말하면 짝을 두기보다는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또 기승전결식으로 말하는데, 유대식의 글쓰기 방식, 또 성경의 글쓰기 방식은 그것보다는 서로 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최근에 학자들이 그것을 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짝을 주목하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 짝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좀 이야기하겠는데요. 그것을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의 결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결. 말씀의 결. 말씀의 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이라고 하는 게 뭐죠? 1번에서 결은 본문이 짜인 바탕의 상태나 문이다 이렇게 본다면요, 그걸 결이라 그래요. 나무에 결이 있다 아시죠? 나무에 결이 있다. 근데 말씀도 짝을 형성하는 방식이 일종의 결이에요. 결. 말씀에 어떤 특정한 흐름이 있어요. 그냥 하나의 1절 말씀이 떨어져서 주어졌고 2절이 그냥 상관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이 있거나 또는 짝이 만들어지는 방식의 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 그 결은 보통 두 번째, 말씀의 결에는 뭐와 또는 뭐가 있다라고 했죠? 여기에 써있기를 짝이나 쌍이다 그랬죠. 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짝 이야기했죠? 메이트다. 영어로 메이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있으면 저의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죠. 글 쓰는 그 성경에 저와 짝이 되는 뭐가 있다. 그걸 합쳐서 쌍이다. 페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글쓰기의 내용이 이 성경의 기록에 상당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신구약 연구의 최근에 아주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제가 학문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짝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제가 말할게요. 그래서 제가 용어가 여러분 ABC, 여러분 지금 받으신 유인물도 그 기호가 있죠. 그렇죠. 기호, 영어 ABC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짝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가나다로 하든지 기억년 디귿으로 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짝을 구성해서 기록이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이 짝을 만드는 방식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반복 교육에 굉장히 중요해요. 쌍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과 관련된 말을 다시 줌으로써 그 내용을 반복하게 돼요. 그게 유대식 교육 방식이었고 성경에 쓰여진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쌍을 잘 발견하면 저자가 성령께서 성경 저자인 성령 또는 성경 저자인 그 사도들이나 또는 선지자들의 의도를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는 방식이 이 짝으로 말하는 방식이 저의 독특한 방식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보면 되고, 이런 강의는 여기서 들어요. 딴 데서 못 들어요. 여기서 들어요. 이해하시겠죠? 저도 여기서 80%를 새로 연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이야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3번의 말씀의 쌍은 뭐와 뭐의 반복이죠? 의미와 표현. 의미라는 것은 뜻이죠. 뜻. 어떤 사상, 뜻, 아이디어가 다시 반복돼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그런 뜻만이 아니라 표현, 외적인 표현. 표현이 비슷한 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쌍이라는 거예요. 두 개가. 반복으로 나타나거나 비슷하게 하거나 또는 반대로 나타나거나 두 가지가, 또는
서로 어쨌거나 관계가 있거나 연계는 좀 더 큰 의미죠. 연계는 뭐 반복이나 대조나 다 포함하는 말이지만 또는 보완이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첨가해서 말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짝을 맺혀서 쌍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말씀의 상당 부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다면 그 구별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이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어느 정도 계속 보다 보면은 말씀이 서로 연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는 있을 텐데 그것은 신약학자, 구약학자들이 여러분에게 제시해야 될 것들이죠. 일단 이런 내용을 좀 더 여러분이 그 감을 좀 잡고 보면 제 설명들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말씀의 결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말씀의 결란 말을 사실은 한 달 전에 만들었어요. 제가 영어로 주로 쓰다가 표현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이게 뭐에 적절할까 했을 때 결이라는 말을 한국말이에요. 완전히 한국말이에요. 결은요. 순수 한국말이에요. 말씀의 결을 따라 읽어보자.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라고 제가 최근에 만들었으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은. 어쨌거나 이 결 따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있고 그럴 때에 말씀의 뜻과 목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말씀의 결은 주로 짝으로 나타나거나 쌍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인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쌍을 일어나? 자, 이게 도표가 이 숫자가 나와서 이 알파벳이 나와서 여러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가장 쌍을 많이 이루는 기초적인 방식이 이중 배열이에요. A와 A' 쌍을 같이 배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의 1장에 창조기사가 나와요. 그렇죠? 창조기사가 나왔다가 창조기사의 첫째 날부터 7째 날 기사가 나와요. 2장 4절에 가서 창조기사가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다시 나와요. 1장의 창조기사에 사람의 창조가 있었는데 2장의 에덴과 중심된 창조기사에서 다시 사람에 대한 창조가 또 나와요. 이중으로 나와요. 이중으로. 그것이 이중 배열인데 이것을 예전에 성경을 잘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않았던 학자들, 자유주의 학자들이라고 우리 보통 부르는데 그 학자들은 이것이 여러 갈래에서 썼기 때문에 그것을 모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창조기사가 2번 나왔다라고 오해했어요. 그게 아니라 유대식 이중배열 방식의 글쓰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쌍으로 나타나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요새 여호수아 설교하시는데요. 여리고성에 대한 사건과 아이성의 사건이 쌍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아이성을 이야기하실 때 설교하시면서 여리고성 이야기를 하셨죠. 기억나세요? 왜요? 이게 서로 관계가 있어요. 여리고성만 따로 이해하는 게 뭐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아이성을 이해할 때 여리고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성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이게 쌍의 이야기예요. 쌍.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이중 배열 방식의 쌍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발전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2번의 순차 배열, 영어로는 parallel이라고 해요. 순차 배열인데 이 순차 배열은 하나가 등장하고 A, B, A, B라고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을 보세요. 예배당을 전체를 보시게 되면 이 몇 면으로 있죠? 몇 면이에요? 6면이죠? 6면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그죠? 이 6면을 여러분이 보실 때 이 6면의 관계는 뭐예요?
6면이 흩어져 있다라고 보시면은, 그래 6면은 흩어져 있지만 6은 사실은 세 쌍이에요. 이 위의 측면과 이 아래가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거는 위의 기능이 있고 이건 아래 기능이에요. 옆에 쪽과 옆에 쪽은 거의 비슷하네요. 약간 다르지만 비슷하죠? 앞에와 뒤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러나 서로 어떤 것보다 밀접한 쌍이에요. 여러분 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글을 쓸 때 이러한 두 개의 쌍을 이루면서 쓰는 방식을 쓸 때에 성경 기록에 어떤 건, 이 순차 방식은 뭐냐면 이것을 A라고 하면 이 측면 쓰고 윗면 쓰고 윗면에 대해 쓰고 다시 측면 쓰고 밑에 면을 썼을 때 A, B, A, B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죠? 왜 A, B, A, B라고요? 이 A와 이 A-가 관계가 있고 B와 B-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떤 면에서 비슷하면서 어떤 면에서 다를까를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AB의 순차 방식이고, 교차 방식은 거꾸로 쌍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지금도 랍비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역으로 말을 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AB라면 이렇게 쓰지 않고 A, B, 어떻게 되죠? B, A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글을 그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거꾸로 하기 위해서 A, B, B, A식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또는 간단하게 AXA가 뭐냐면 이 옆에 면이 A예요. X 가운데예요. 그러나 A와 관계되는 걸 또 썼어요. A-로. 요 세 개를 썼을 때가 AXA가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시작과 마지막에 유사성이 있고 가운데 그것을 연결시켜준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를 이해할 때 그 정도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쉽지는 않죠. 그래, 이해는 되시죠? 늘 이 공간을 생각하시면 이해되시겠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구성, 짜임새를 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육체처럼, 살아있는 어떤 생물처럼 말씀이 전개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설명할 때 A, B, C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하지 않아요. 뭐와 뭐가 짝이다. 이 짝이 왜 만들어졌는가, 어떤 의도인가,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실 때 지난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에서 사실 5절까지인데요. 서론 부분이 1, 2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34, 35가 종결 부분이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4절에서 28절, 29절에서 30절 두 개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서론과 종결 부분을 빼면 두 개의 내용이 나왔는데 두 개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제가 이 네 개, 처음에 이 부분이 네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있지만 이 부분의 앞에 부분을 묶을 수가 있고 이 부분을 하나로 보고 하나로 봤을 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짝으로 세 쌍으로, 세 가지 쌍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세요. 이 세 가지 쌍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부에 먼저 여러 가지 전제들이 등장하죠. 그것과 비슷하게 두 번째 전제들이 이 두 번째 후반부에서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전반부에서 이 첫 번째 전조들이 나타난 다음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 나타나게 돼요. 반면에 두 번째 전조가 있었을 때는 그 다음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우연한 배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부러 쌍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첫 번째 전조와 두 번째 전조는 어떤 관계냐면 더 앞에 것보다 뒤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더 천재지변 더 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관계는 앞에는 가짜고 뒤에는 진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마지막에 27절, 28절의 번개와 독수리 비유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는 전반부의 마무리, 후반부의 마무리라는 특징을 일부러 주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마무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 내용이 거의 같다는 것이죠. 또 사이즈, 크기도 같죠. 그래서 이것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일이 있을 거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전반부의 전조가 있을 때는 종말이 왔으나 그때 나타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는 거짓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사인은 더 격변적인 사인이 있을 거다. 표적이 있을 거고 그때 등장하는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비유가 쌍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일부러 마무리로 쌍을 쌍을 만들어 줬는데요. 쌍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쌍이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묶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27절, 28절은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야죠. 번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죽음과 독수리 비유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과 독수리는 죽음이 뭐냐, 독수리가 뭐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온다라는 거니까 이런 징조가 있으면 마지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죽음 비유와 똑같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그땐 여름이 다가왔다라는 사인이거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33절에 다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렸죠? 아까 혹시 기억하세요? 네 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아까 교차배열이라고 그랬죠? 교차배열. 기억나세요? 이게 교차배열의 쌍을 만들기 방식의 글쓰기예요. 또 말씀하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학자들 중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이야기를 잘못 풀어가는 것이고 이 방식의 두 개의 공통적인 것, 쌍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것이 이러한 흐름, 아까 말한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그걸 사이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두 개의 반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첫 번째 사인이 있을 때는 가짜고 두 번째 사인일 때는 참 그리스도의 등장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제 조금 벗어나서 이 이야기,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이 부분 이야기와 병행구절이 되는, 참고가 되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죠.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조금 더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읽어보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로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 마태복음 24장의 앞에 종말에 대한 1차 전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24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4절까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병행, 서로 관계된 것이죠. 뭐가 없습니까? 마태복음 이야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전조들이 없고 환난에 대한 게 있죠. 환난에 대한 부분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누가는 조금 더 설명을 달았어요. 무슨 설명을 달았냐면 이 20절에 나온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우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에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멸망의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더 상세하죠. 그러니까 누가의 이해는 적어도 누가는 마태가 기록한 다음에 기록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누가는 누가 자신이 이야기하듯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쓴 것을 참고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참고해서 더 정리해서 썼다라는 게 누가예요. 그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처음에 서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말을 하잖아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고 누가는 이방인 출신이에요. 헬라인 출신입니다. 유대 땅에 예수님 계실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의 말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들었던 증인들로부터 이야기를 수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해할 때는, 또는 누가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 말은 앞에 마태복음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을 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한 번만 이야기하셨지 않고 여러 번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버전이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또는 누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들었고 나서. 멸망의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냐, 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셨냐 했을 때 그것은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 이건 무슨 사건이죠?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하라 21절의 이야기가 같고요. 왜냐하면 이 뒤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라 이런 말이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는 이것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다라고 누가는 봤는데 그러면 누가는 AD 70년 사건 이후에 썼을까요? (70년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누가가 이걸 기록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은 그 다음에 누가는 이 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거나 연속해서 썼어요. 자, 25절부터 1월 성체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있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말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있던 이야기죠? 마태복음에?
첫 번째 징조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징조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 전조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전조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 전조가 있는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관계되고, 두 번째 전조가 있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25절, 26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었을 두 번째 전조와 관계된 겁니까? 첫 번째 전조와 관계된 겁니까? 두 번째 전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글을 써나갈 때 잘 이해를 못했어. 예수님이 예언을 받아서 썼는데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날 걸로 봤을 수도 있어요. 누가는 이해할 때. 만약에 예루살렘 멸망 다음에 누가가 기록했다면,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루살렘의 군대에 둘러싸인 것이나 또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라는 말을 쓴 것이었다면 그 다음에 연속해서 이렇게 쓰기가 어려웠겠죠. 누가는 이게 연속해서 일어날지 사이가 떠서 일어날지를 잘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쓸 때. 그래서 누가복음조차도 70년 이전의 기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근거가 여기 있어요. 마태는 마찬가지더군요. 더군다나 그렇고요. 따라서 이 사건, 환란의 사건, 멸망의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것이 서 있는 이 사건은 최소한 첫 번째 의미가 뭐냐? AD 70년의 사건이고,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이 성전의 파괴가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성전의 파괴가 이 환란과 관련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답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첫 번째 징조 다음에 이 글이 보충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첫 번째 징조가 생략되어 있어요. 아예. 마태에는 첫 번째 징조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누가복음은 생략되어 있으나 마태는 첫 번째 전조들의 8가지 전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충해 설명했을 때 1차적으로는, 아까 다시 돌아와서 1차적으로는 이 사건이 AD 70년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이 사건이 마지막 때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는 아니지만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사건임을 예고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일단 누가는 전반부를 이렇게 이 내용이 어떤 사건이 있겠는데 사실상은 1차 전조를 생략한 상태에서 다 기록한, 모든 복음서 기자가 모든 것을 다 기록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각각의 자기의 관점에서 이해된 것을 적어놓은 것인 거니까. 그 전조는 없지만 어떤 종말의 사건을 예고했고, 두 번째, 이 사건 25절부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두 번째 전조의 차이는 누가복음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천사 같은 이야기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갈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누가복음도 예언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이 되면 너희가 머리를 들러 너희 속량, 구속, 해방을 이야기해요. 구원의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돌아와서 첫 부분 24장 1절 2절과 3절 부분, 첫 부분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의 날과 마지막 때일이 언제 있습니까? 그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질문 던진 게 도입부였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 4절부터 33절까지 두 개의 사이클이 등장하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로 등장했죠. 그때 강조는 뭐였습니까? 언제와 관련해서 무슨 강조죠?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이. 징조, 어떤 일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설명하셨죠.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이야기했죠. 마무리하는 부분이 34절, 35절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복합니다. 반드시 일어난다. 34절, 35절.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는 물론 여기서 하나는 더 설명할 필요가 있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난다라는 말은 이 세대라는 것은 두 번째 징조가 있고 나선 끝났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단시일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난다. 두 번째 전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이 34절, 35절은 비슷한 내용이죠. 각각. 이건 아까 우리 배열 방식이 뭐예요? 이중배열이죠. 34절이나 35절이나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 줬습니다. 이중배열 방식이죠. 자, 용어는 몰라도 돼요? 반복과 이런 식의 강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34절, 35절은 강조하는 게 뭐죠?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은 뭐죠?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답변은 여기서 이 단락의 마지막 답변은 언제를 지금 말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예요. 어떻게를 물었을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고 들어가죠. 인자에 대해서 설명하죠. 인자가 여러분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어보죠.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죠. 인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죠. 인자란 원래 문자적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까? 인애로운 것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명칭을 가리킬 때는 사람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아들을 처음에 이해할 때 학자들은 예전에는 그게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이 있고 또 인간 몸을 입으셨으니까 인성이 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간됨을 강조할 때 인자라는 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쓴 것 아니냐라고 예전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나 벌써 오래전에, 한 몇십 년 전에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보니까 인자란 그런 뜻이 아니라 메시아적인 호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라고 했을 때는 인자의 징조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의 인성적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적 신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다음에 구절과 나타나는데요. 인자의 징조는 징조란 무엇이냐 했을 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이 인자의 징조다. 여기서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할 게 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했고요. 자, 인자의 뜻과 관련해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부분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누가 나타난다고요?
인자,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자가 나타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지배하는 힘이,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인데요. 이 구절을 가지고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켰을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게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왜?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예수님의 호칭을 쓸 때를 찾아보면 다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신적인 능력과 관련했을 때만 인자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복음서에 인자,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인 사람의 아들을 가리키는 인자라는 호칭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찾아보시면 거의 다 95% 이상 예수님의 신적 권세와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표현을 할 때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인자라고 씁니다. 아시겠어요? 메시아적 호칭이에요. 그 인자의 징조가 뭐예요? 바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게 인자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를 이야기하시고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인자의 징조가 됐죠. 인자의 징조가 뭐라고요? 아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이루어지는 게 인자의 징조라고 그랬죠. 즉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인자의 징조가 돼요. 그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원 2가 되는데요. 단원 2에 가서는 처음에 36절부터 단원 2는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36절, 24장 36절에서 25장 양과 염소 여기까지 끝납니다. 상당히 긴 부분이죠. 이게 두 부분인데 처음 시작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 끝에 부분과 연결시키면서 앞에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질문 다시 들어갑니다. 뭐죠? 언제? 또 하나? 징조죠. 앞에 단락에서 35절까지 단락에서 강조한 것은 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징조와 관련해서 주로 대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이야기하셨어요. 36절부터는 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가 아니라 아무도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에 강조점을 둬요. 뒷부분은 아무도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앞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일어난다. 뒤에는요? 아무도 그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있다가 강조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로 나뉘게 될 거다라는 것이 이 36절부터 25장 끝에까지의 강조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그 두 그룹이 되죠? 일하다가 누구는 불려가고 누구는 남아있죠. 대조 기억나세요? 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대조가 나오죠. 또 열처녀 비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나눠지죠? 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 칭찬받는 자, 악하다고 하는 악한 종의 대조가 나오죠. 또 양과 염소, 양으로 인정되는 자, 염소로 인정되는 이 대조가 후반부를 가게 됩니다. 자, 제가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서론, 이 두 번째 단락의 서론 부분이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것과 나뉘는 두 그룹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고 흥미롭게도 이 부분을 보세요. 이 중간 부분이 4개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4개의 이야기가 2개씩 짝을 가지고 나타나죠. 먼저 40절, 44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은 부분 깨어있으라라는 부분,
관련된 짝이 뭡니까?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내용과 짝이 이 내용이고, 그 다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이야기가 짝이 되는 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하겠는데요, 상당히 비슷하죠. 그렇죠?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와 비슷한 비유가 뭐라고요? 열처녀 이야기예요. 이것과 비슷한 종의 이야기는 달란트 비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ABC로 굳이 기호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두 개가 쌍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나가야 돼요. 이것이 중간 부분에 나타나고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두 개는 비유예요. 비유. 이 마지막 거는 비유입니까? 아닙니까? 비유 아니에요. 상징적인 말은 많이 들어가지만 비유가 아니에요. 달라요.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또는 이제까지 내용을 보완해 주는 내용으로 이 뒷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40절, 44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43절) 44절 자, 여러분 뭘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와 같은 것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도가 들어간 게 달라요? 여기다가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넣어야 돼요. 이 짝을 이해했다면 번역자가 이걸 이해를 못해서 조금 다르게 처리한 것이지 똑같은 형식이에요. 이거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관계된 것은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너희 주가 임한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 생각하지 않을 때다. 쌍이에요. 쌍.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중간에 43절이 이 천장같이 들어간 겁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깨어있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뚫지 못하게 하리라. 알았느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알았다. 강조하는데 43절은 너희도 안다가 나왔죠? 가운데? 42절은 알지 못하죠? 44절도 생각하지 않을 때죠? 너희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아는 게 뭐예요? 우선 모르는 게 뭐예요?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아는 거는요.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건 알아요, 우리가. 이해되시겠어요? 모르는 게 있고 아는 게 있는 걸 구별해야 돼요. 아는 것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모르는 것은 언젠지 몰라요, 그때가. 그러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요. 그건 모른다 그랬어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요. 언젠지 안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이단이고 가짜예요. 그러나 아는 거 뭐죠? 갑자기 오실 거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같은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주어지는 거죠. 자, 열처녀 비유 이야기, 공통점과 차이점 아시죠? 신랑을, 이 이야기, 열처녀 비유를 제가 갑자기 이야기 왜 할까요? 깨어있으라와 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짝. 열처녀 비유는 다른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깨어있으라는 말의 이야기, 해설이에요. 깨어있으라는 뭐냐? 이 공통점 뭐예요? 들러리 처녀들이 다 다섯은 깨어있고 5명은 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 자고 있었어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듣고 다 깨어났어요. 그런데 왜 5은 깨어있고 5은 깨어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느냐? 5은 준비되어 있고 5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깨어있으라는 것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지 눈을 뜨고 계속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계속 찬양만 부르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고 있어도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나누는 것처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준비하는 거죠? 그게 숙제인 거예요. 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1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의 자신 말씀을 넘어가는 게 없어요.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도 해석해 나가게 돼요. 2번,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때 지구의 종말은 필연적이다. 3번, 그날이 언제인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또한 결코 특정 집단에게 알려지지도 않는다. 우리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4번,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는 깨어있는 것이다. 그날에 깨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로 나뉜다. 이게 후반부의 강조점이에요. 5번,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일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다음 달 이 시간까지 고민해 갖고 오세요. 근데 조심해서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서 기름을 준비했다. 기름이 뭐냐?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기름은 왜 중요하지 않죠? 기름이 뭐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름이 성령이다, 기름이 기도다 이러지 말아요. 그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왜요? 이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요?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아니라 이 비유는 뭐라 그랬죠? 뭐와 짝이라고 그랬죠? 깨어있는 것과 짝이라고 그랬죠? 이 비유는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아니고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의 목적은 깨어있는 것이다. 기름이 무엇이냐가 아니야. 기름 준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예에 불과해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뭐다가 아니고 어떤 징조의 이야기인 것처럼 기름이 뭐다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준비되지 않은 처녀가 있다. 준비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어디 나오겠습니까? 앞에 나오겠어요? 뒤에 나오겠어요? 뒤에 나오겠죠? 자, 그것을 살펴보세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어서 준비할 것이냐가 바로 뒤 이야기. 뭐죠? 그러니까 그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이야기와 또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대로만 하면 주님을 준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 속에 자유함과 능력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